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라고 여러분들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계시가 있기 때문에 계시에 관한 책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책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종말론에 대한 말씀만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요한계시록에는 교회론도 있고 기독론도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종말론에 대해 말씀하시면서도 철저히 이 종말론은 누구를 향한 종말입니까? 교회를 향한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종말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독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역시 교회에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야기하면서 교회론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우리 주님도 교회와 늘 함께하고 계시다고 반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는 7개의 교회에 보낸 그 편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편지들은 수신자가 각각 있습니다. 각 교회 이름들이 있고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편지가 그 교회에만 보낸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말하고 있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라고 말했죠? 교회들에게. 만약에 한 교회에 보낸 편지라면 그냥 교회라고 말했겠죠. 그렇지만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교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그 편지를 받는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더 넓은 의미로 말하자면 어느 시대, 어느 지역, 한 시대만 특정하는 것이, 한 교회만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는 모든 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이 편지들은,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이 편지들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은 교회는 4절, 긴 교회는 12절로 이루어져 있죠. 내용의 길만 보자면 정말로 짧은 편지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자면 매우 엄중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앞으로 이것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좀 알고 가면 더 편한 것이 있는데 이 편지들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수신받는 교회에 대해서 적혀져 있는 것이죠. 어떤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가 적혀져 있고, 두 번째로는 편지를 보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칭찬할 만한 점이 무엇인가, 칭찬받을 만한 것이 무엇인가 말하고 있고, 또 그 마음은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 교회에 칭찬받을 만한 것은 무엇인가 또 말하고 있죠. 잘못 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그 처방 또한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결과를 받게 되는가, 불순종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오는가에 대한 경고 또한 되어져 있죠. 만약에 처방대로 잘 고쳐져서 그것을 잘 이겨낸다면 어떠한 약속을 주시는가, 이렇게 7가지 패턴으로 서신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잘 따라가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편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전체적인 걸 한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를 해볼까요? 이 편지는 누구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이죠. 여기서 말하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느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으로 표현되어집니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군초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은 무엇입니까?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물리쳐낸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니골라당을 미워한 것을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책망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처방은 또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떨어지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했지요. 이러할 때 주시는 이러지 않았을 때 받는 경고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만약에 그 처방대로 회개하고 고치고 믿음을 지키면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편지의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단체나 기관에게 공문이나 편지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낼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보내나요? 아니죠. 그 단체의 대표에게 보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공문들이 옵니다. 어떤 식으로 올까요? 동산교회 담임 목사 귀하, 아니면 동산교회 홍순영 목사님, 이렇게 오죠. 선교사님들이 선교 편지를 많이 보내오세요. 그렇죠? 우편으로 보내오거나 이메일을 보내오는데 누구에게 보낼까요? 저에게 보낼까요?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께 보내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담임 목사님께 보내는 것이 담임 목사님만 보고 당신만 아세요 하고 보내는 걸까요? 어떨까요? 아니겠죠. 모든 성도들에게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대표자에게 보내는 것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보냈지만 이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 목회자에게 보낸 것이지만 모든 교회 성도에게 그것을 전하도록 그렇게 보낸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는 어떠한 교회이기에 일곱 교회의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처음으로 이 교회의 편지를 보낸 것일까요? 이 교회가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았기 때문에 보내는 것이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에베소라는 도시와 에베소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어떠한 지역일까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소아시아의 수도이자 무역의 중심지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을 통틀어서 네 번째로 큰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 역할을 감당했던 곳이 에베소를 할 정도로 화려한 도시였고 컸던 도시였죠. 당시 일곱 교회가 소개되어집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뎃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다음에 라우디가 교회가 소개되어지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 많은 교회들이 서로 연합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처음 한 것이죠. 옛날에는 바다가 에베소 도시까지 연결되어져서 항구로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남겨진 것이 있는데 에베소에 가면 원형 극장이 있습니다. 그 크기도 정말 크고 화려하죠. 그것을 보면 그 당시에 그 도시가 얼마나 화려하고 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그곳에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계 7대 불가사의를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만 이 아데미 신전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 크기가 어떤가 하면 신전의 그 기둥 하나가 19m의 높이가 되어지고 지름은 1.2m가 되어지고 무게가 24톤이라는 그 돌 기둥이 127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127개를 쭉 세면 어떻게 될까요? 1.2m인데 127m가 넘겠죠, 그렇죠? 엄청난 길이죠. 그 신전에서 모시고 있는 아데미 여신이 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몰려와서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기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제사장이나 숭배자들과 함께 성관계를 맺어도 허용되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또 에베소 신전에 많은 돈들이 모여오기 때문에 은행업이 발달했던 곳이 에베소이죠. 로마의 황제조차도 돈이 필요할 때면 에베소 신전에서 큰 돈을 빌려갔을 정도로 돈이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에베소는 우상 숭배하는 도시, 성적으로 타락했던 도시, 그리고 세상의 부귀와 향락이 극기에 달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지기 힘든 곳인데 하나님은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나머지 교회를 잘 섬기고 연결하도록 그 교회를 그곳에 세우시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경위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잠깐 들리게 되죠. 그래서 해당에 모여서 유대인과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처음 바울의 메시지를 말씀을 들은 자들이 더 머물러 달라고 말씀을 전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되면 다시 오겠다고 말하고 그것을 떠나게 되어지죠. 나중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처음으로 갔던 도시가 이 에베소이죠. 그곳에 먼저 들리게 되고 그곳에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처음 3개월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게 되죠. 그들 중에 제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두란노라고 하는 곳에서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으로 양육을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밤낮으로 눈물로 너희를 훈계했다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가장 열심히 다해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마술을 행하는 자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점을 친 데 사용했던 부적이나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불살랐던 사건이 있습니다. 책값만 은 5만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한 사람의 일을 노동 대가가 은 1이었는데 한 명당 올해 살아가는 이 시대에 돈으로 한 사람 주면 10만 원이라고 하면 얼마일까요? 50억에 가까운 것들을 다 태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이 3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말씀을 전했던 그 에베소 교회, 그 교회에 향한 애착이 얼마나 강했던지 3차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돌아갈 때 밀레도에서 어떻습니까? 성령 음성을 듣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게 될 거라고. 그때 그가 근처에 있는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그들과 뜨겁게 작별 인사 또한 했었죠.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히기 전에 마지막 목회했던 곳으로 알려진 곳이 바로 에베소인 것이죠. 그리고 요한이 죽은 후에 에베소에 장사 지어졌다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는 타락했고 우상 숭배와 향락의 도시였지만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또 아볼로라고 하는 설교자가 말씀을 전함으로 양육되었던 교회이고 나중에 바울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디모데가 목회했던 교회였고 마지막에는 사도 요한 또한 목회했던 교회였죠.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먼저 나온 것이죠. 두 번째로 그렇다면 교회에 편지를 보낸 발신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이곳 교회에 보낸 편지의 모든 발신자는 다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인데 교회마다 나타나는 예수님이 다르게 되어지죠. 다르게 설명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1장 20절에 보면 7뼈는 뭘 의미합니까? 7 교회의 사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7 촛대는 뭘 의미합니까? 7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은 7 교회의 목자들을 붙잡고 계시고 7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에베소 교회의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교회의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고 계신다고, 그 교회들 사이를 다니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는 분이라고, 부족함을 고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뉴스를 보면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뉴스에 나온 교회의 뉴스들은 어떻습니까? 또 교회냐고. 교회라면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교회를 비판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을 계속 많이 하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여전히 교회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우리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고치시고 연약한 부분을 세워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아직 인간적이고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이 세상을 구원의 방주로 이끌어낼 교회가 되도록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고 조롱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교회를 포기해서는 안 되고 이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시 세워지고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회를 회복시켜 나가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께 받은 칭찬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열심히 말씀으로 양육했죠. 제자 훈련을 시켰던 교회였습니다. 아볼로, 디모데, 요한과 같은 위대한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죠.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준비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칭찬할 만한, 받을 만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2절과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내 행위와 수고를 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여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구나, 정말 충성된 종이야 하고 말할 만한 행위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위는 수고로 이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하고 충성하는 데 있어서 그냥 편안한 상태로만 있으면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또 안 해도 되는 것들을 찾아서 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행위에 수고가 있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거기에 3절에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게으르지 않는 것을 아노라라고 말합니다. 말로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와 희생과 열심히 있는 행동으로 나타내는 헌신이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다 그들에게는 인내 또한 있었다고 말합니다.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었다고 말하고 있죠. 보통 열심히 있고 열정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좋을 때만 열정을 내어가지고 뭔가를 막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금방 포기하고 중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인들의 열정과 열심은 어떻습니까? 수고와 헌신이 있었지만 그것이 쉽게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당시에 황제 숭배 사상이 막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했습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는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당연했겠죠. 그들은 아데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황제 한 명을 그냥 신으로 그냥 여겨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그 황제 숭배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핍박과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타협하겠죠. 하나님도 믿고 황제를 섬기고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만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또 열심히 씻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나오는 것일까요?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그만큼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져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이 와도, 시련이 와도 그 열심과 헌신이 중단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과 그의 거짓된 것들을 드러내는 데 힘썼죠. 니고라당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이것을 칭찬받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큰 문제들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외부에서 오는 핍박과 박해가 그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내부적으로는 조용히 들어온 이단들에 의해서 교회가 휘저어지는, 혼란되어지는 상황이 바로 그것이었죠. 이 두 가지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는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도 그런 자칭 사도라는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다는 것이죠. 거짓된 것을 막 전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이 어땠습니까? 그것을 드러내고 물리쳤다는 것이죠. 그 당시 이단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이단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영과 육을 거룩함과 속됨으로 구분하는 이론에서 나왔죠. 영은 거룩하고 육은 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육적으로 아무리 세상적으로 살아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만 구원에 이른다. 이게 영지주의였고, 이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분파가 니골라당이었습니다. 자칭 사도라는 자들이 교회 밖에서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던 자들인데, 그것들을 잘 분별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해내려면 어떻게 하면 잘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말씀을 바로 알고 많이 알고 잘 알아야 이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이죠. 웬만큼 말씀을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넘어지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이죠. 성경에 보면 이단들을 집에 들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웬만큼 말씀을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이단과 말을 섞다 보면 혼동되고 헷갈리게 되고 모르는 사이에 미혹되어 버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어떻다고요? 그렇지 않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행위나 지식이나 영적인 분별력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모범적이고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는 칭찬만 받는 교회였나요? 아닙니다. 네 번째로 책망받을 만한 것도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장점이 많은 교회였죠. 그런데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요즘 말로 하자면 뼈 때리는 팩트 폭격을 가하십니다. 너 이렇게 칭찬해 주니까 좋지. 너희들 아주 잘하는 것 같지. 그런데 실상을 내가 보여줄게. 너희들 열심히 수고하고 인내하고 이단 잘 걸러내고 게으르지 않고 이렇게 칭찬하니까 문제 없는 것 같지. 좋은 교회처럼 보이지. 그런데 실제로 너희는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었죠. 핍박 가운데 있었죠. 그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러면 웬만하면 그냥 좋다고 말씀해 주시지. 칭찬만 하시지. 왜 예수님은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든 정도로 책망을 하신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진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그냥 두루뭉술하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대충 눈 감아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힘들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품은 교회라 할지라도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균형을 잡는 것이 쉽지 않죠. 에베소 교회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진리를 소유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버려버렸다고, 처음 사랑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가치를 균형 있게 이루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지키지 못해서 진리를 지키는 동안, 싸우는 동안 율법주의, 원칙주의, 경칙된 형식주의에만 남아서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다가가고 이런 것을 못했다는 것이죠. 결혼한 사람들이 한 번씩 겪는 것이 있습니다. 권태기라고 말하죠. 가정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부부는 권태기를 한 번쯤은 겪게 된다고. 그런데 이 권태기를 잘 극복하면 제2의 신혼을 살아가는 것처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남녀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을 잘 극복하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그냥 남남처럼 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보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게으르지 않고 잘 분별해내고 했다 할지라도 정말 그 속에 너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고 성도의 교제와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는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분석을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다람부터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판단하고 의심하다 보니까, 의심의 눈으로 분별하다 보니까, 비판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랑이 식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부턴가 새 가족이 오게 되면 기쁘게 다가가는 것보다는 혹시 신천지 아니야? 하는 생각을 하시진 않나요? 동네에 아는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순간 의심부터 하게 되는 우리를 보게 되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식어버리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면, 사랑을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도 그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게 되어지죠. 그런데 내가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도 나눠줄 수 없는 것이죠. 또 어떤 학자는 그들에게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교회이죠. 장점이 많은 교회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들이 교만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이고, 우리 옛날에 우리는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을 잘 받았다고, 우리는 이단들을 다 분별해낼 수 있다고, 이런 교회라고, 이렇게 교만이 생겨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개인적으로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만한 많은 계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헌신했는데, 충성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상처뿐이었다며, 믿음으로 열심히 헌신하며 지켰는데 주변에서 박해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저들이 살아나길 바랬는데, 기도했는데 순교를 당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서 영적인 권태기야, 회의야,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 가운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가 분석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여전히 이 처음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가?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도 놔두고 우리 교회에, 나에게 우리는 여전히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10가지를 말해볼 텐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기도 생활이 차가워진다고 합니다. 기도에 냉랭함이 있다는 것이죠.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씀의 갈망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말씀이 막 꿀같이 달아야 하는데 말씀을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교회에 가는 것이 기뻐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 나왔을 때 기억나십니까? 교회에 가기를 너무나 원했죠. 언제 주일이 오나, 언제 또 교회에 무슨 일이 없나, 지나가다가도 교회 들어와 보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막 그런 것들 기억나시죠?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에 가는 것이 기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전도의 의욕을 잃는다고 말합니다. 뜨거워서 팔짝팔짝 뛰어도 전도가 될까 말까인데 냉랭하여지면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진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일상에서 생각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버리면 하나님 생각 안 하고 하루 종일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사역에 기쁨과 열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일을 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너무 쉽게 빠집니다. 한눈을 파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른 것이 멋지게 보이고 예뻐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사랑이 심으면 왠지 딴 사람이 더 멋져 보이고 더 이뻐 보이고 하나님 외에 자꾸 다른 것에 마음을 두게 되어지죠. 여덟 번째로 내게 상처 준 사람들을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으면 다 용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식으면 용서가 안 됩니다. 아홉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귀찮게 여깁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하나님보다 세상의 눈을 더 의식합니다. 주님과 첫사랑이 뜨거운 사람들은 세상이 뭐라고 하든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주님을 알아주시면 되고 주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지요. 그런데 주님과의 첫사랑이 식은 사람은 주님이 뭐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인정해 줘야 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가 중요하고 남들에게 존경받아야 되고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10가지를 보면서 나는 몇 가지나 속하지 하면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도 뜨겁게 주님과 열애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랑이 끝까지 식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책망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책망을 받지 않도록 주신 처방 또한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5절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죠. 책망은 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책망한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게 하는데 책망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한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 목적은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잘못된 것에는 근원이 있고 시작이 있죠. 그래서 뭔가 그게 잘못된 일에는 가만 복귀해 보면 생각 한번 잘못했고 결정 한번 잘못 내려서 그러한 일이 된 경우가 있죠. 때로는 말 한마디 잘못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일을 망쳐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잘못된 태도 때문에
잘못된 행동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된 길로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든지 그 시작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생각했다면 회개하고, 회개는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으로, 그래서 용서를 구할 것은 용서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하면서 회개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처음 행위를 갖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회개하지 않았을 때 불순종에 대한 경고는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책망하고 처방까지 주셨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환자는 누구를 따라야 할까요? 의사를 따라야죠. 의사의 병원의 처방을 잘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민간요법을 듣고 와서 자기 상식으로 고집하면 어떻습니까? 병이 낫습니까? 안 낫죠. 악화됩니다. 나중에 안 좋은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방을 주셨다면 그 처방대로 행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주신 대로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갖지 않으면 주님이 직접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경고가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촛대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인데 교회가 아닌 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터키 지역으로 성지순례를 갑니다. 근데 그것에 가서 안타까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일곱 교회들,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 교회들, 소아시아 교회들, 지금 하나도 남아있는 교회들이 없지요. 다 폐허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도 온전한 곳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신앙에 대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처방을 내려주실까요? 나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실 때 이것을 고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고친다면 주님께서 이어지는 상급을 주실 것이고, 만약 이것을 바꿔도 고치지 않는다면 결국 끝까지 책망으로 남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주님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 또한, 그 약속 또한 각 교회마다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데미 여신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었다고 말했죠. 그 기둥이 있었다는데 그 기둥에는 나무로 장식되어져 있고 많은 열매들이 조각되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데미 여신이 너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풍요를 주는 분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일어날 양식입니까? 돈입니까? 아니 우리의 명예입니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하나님이 감주신 나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이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영생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충만할 수 없습니다. 항상 상승곡선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은 물러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죠. 특별히 우리는 지난 정말 사상 초유의 코로나를 겪어오면서 예배를 교회에 나와서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몸에 배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귀찮아질 때도 있었습니다. 신앙이 점점 멀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 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먼저 깨닫고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깨닫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처방을 잘 받아서 오늘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을 만한 것들을 말씀을 잘 훈련받음으로 지켜나가고 또 그들이 책망받았던 것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동산교회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에 하나님 주시는 그 상급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실망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믿음으로 잘 지켜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말씀을 알아가는데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하여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첫사랑의 간격 속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로 평생 주님을 섬기실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즐겨 듣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처음 사랑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과 사랑이 풍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회개하고 하나님 뜻을 구함으로 줏대가 옮겨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과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서의 역할을 특별히 구원 방주의 구걸의 소명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